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 우리는 보통 조종이라고 하면 그 비행기 조종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조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은 그 조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이란 핸들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손아귀에 올려놓고 상대방을 자기 식으로 주무르는 것을 조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조종당할 때 참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또 남을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을 할 때에 잘못된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개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과보호와 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약. 부모가 자녀를 유약하게 키우는 경우, 요새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한 자녀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거나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며 자녀가 집에서는 왕이 되고 왕자가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감히 선생님이 자기 자식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요구가 있으면 부모가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너무나 쉽게 즉시 즉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답. 즉시 응답을 해주는 거죠.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라면이 먹고 싶다면 라면 사주고 치킨이 먹고 싶다 하면 한밤중이라도 치킨을 바로 시켜서 해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되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즉답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문제는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해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못 해주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힘들어합니다. 이게 좋은 것일까요? 이 요구가 결국 욕구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크면은 요구가 욕구가 되어서 욕구는 항상 채움을 받았던 그러한 아이들이 크면은,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에게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욕구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때 배우자가 즉시 즉답을 해줘야 되고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약으로 큰 사람은 배우자가 즉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막 이렇게 막 강탈을 부리거나 또는 막 애교를 피우거나 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몸으로 다가가거나 해서 어쨌든 사람을 녹이려고 합니다. 막 웃고 애교 피우다가 안 되면 화를 내고 고함 지르고 또 안 되면 막 울부짖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귀엽게 보아지고 사랑스럽게 보아지고 애교스럽게 보아지다가 나중에는 질리게 되는 겁니다. 질리게 되어서 즉시 즉답을 못 해줄 때에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유약으로 큰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힘들게 만드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조종입니다. 조종. 방금 얘기했죠? 애교를 피우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조정하고, 울부짖으면서 조정하고, 눈물로서 조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기에 올려놓고, 특히 엄마들이 많이 그러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탁탁탁탁 소나기에서 다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만약에 if not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죠. 어떤 날들에게 떨어질지 모르죠. 이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조종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닌 것이라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항상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지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뭐 얼굴에 험상궂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좋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유약하게 자식을 키우는 것, 또 유약하게 키움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약하게 큰 사람은 요구가 많고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한다고 했죠. 그에 비해서 과보호로 자라는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과보호라는 것은 자식이 무엇을 요구도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알아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알아서. 과보호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는 것. 자식이 가만히 있으면 배고프지 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TV를 보고 있으면 또 간식거리를 갖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학교 갈 때 되면 학교 가자고 차 태워주고, 애가 요구 한마디 안 해도 부모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욕구도 가질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런 식의 아이들의 양육 방식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보호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요구도 없고 욕구도 없다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아내나 남편이 알아서 나를 모셔야지, 알아서 모셔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알아서 모시도록 표정을 짓든지 말을 하든지 인상을 쓰든지 애교를 피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사람을 컨트롤을 합니다. 조종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조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건 죽을 때까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보호하는 것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것, 알아서 해드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해주지 못했을 때에 굉장히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가 못다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과보호와 유약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병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보호와 유약으로 사람이 크면은 기가 체하게 됩니다. 기가 체해서 기가 빵빵 막혀서 기 막히는 일들이 팡팡 생깁니다. 마땅히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보호와 유약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기 몸에서 기순환이 잘 못 되는 거죠.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 몸종이 있어야 됩니다. 몸종. 시녀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차를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몸종과 시녀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가 체하고 기가 제일. 한방에서는 기가 쭉쭉 쪄지는 겁니다. 밑으로 처지는 겁니다. 이거를 심하게 되면은 원기하함, 중기하함이라 그래가지고 뱃속에 사람은 배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배심이 깔아지면 밑으로 축축 처집니다. 축 처지면 사람이 쭉쭉 이렇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빳빳하게 서야 되는데 빳빳하게 서지 못하고 축 처지는 겁니다. 항상 축 처져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줘야만 일어날 수 있고 같이 부축해 주면 그럴 수 있고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중기하함이 되면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신경쇠약이 걸리게 됩니다. 신경쇠약이 걸리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의 원인이 제1의 환경되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들, 물론 강압이라든지 완전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오늘 이런 것은 주제가 아니고 오늘은 과보호와 요약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꽃피고 열매 맺는 데는 적어도 20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씨앗이 열매 맺어서 나타나는 시기, 드러나는 시기가 4만 5초라고 그랬죠. 어릴 때 한창 양육할 때에 잘못된 씨앗을, 악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것이 나타나는 시기는 4만 5초, 40대 말, 50대 초. 한창 일하고 한창 열매 맺고 꽃 피워야 할 때, 그때에 가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신경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져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울증은 공개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의 많은 원인이 사실은 제1의 환경되는 부모 때문에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잘못하면 생기는 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부분을 조금만 잘 알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과보호라든지 요약 이 부분에서 조금만 조심해 주면 아이들이 미리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꾸만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며 악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가 참 이쁜 여성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을 보면은 남편 아브라함을 조종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아마 하나님이 안 주실 모양이다. 그러니 첩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조정해가지고 멀쩡히 있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스마엘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아내에 의해서 조종당한 남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리브가. 리브가는 또 조종의 영 아닙니까? 이삭을 조종하죠. 조직해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야곱을 아들을 조종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하게 만듭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판을 벌이는 조종하는 사람, 핸들링하는 사람이 역사에 보면 여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는 두 처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긴 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런데
야곱을 사랑하는 이 두 처가 또 야곱을 조종합니다. 조종을 해서 아들 낳기 경쟁에 들어갑니다. 내 시녀에게 들어가라. 내 몸종을 취해라. 이렇게 자꾸 조종을 해서 이 순진한 야곱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 또 자꾸만 자손을 낳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면은 우리 참 믿음에 좋은 선조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이 아내에 의해서 조종당했다고 하는 뼈아픈 현실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그 아내에 의해서 조종당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요셉은 조종당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조종하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굉장히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조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조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서 여성들이 와서 몸이 안 좋으니 약을 좀 지겠다고 할 때는 짓는데 남자들이 와서 내 몸이 안 좋으니 좀 봐주세요 하고 진단을 해주면 약을 지을지 말지 하는 것은 아내에게 꼭 확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남편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주인이고 아내가 정권을 쥐고 있고 아내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아내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서라면 서고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남자들의 비운지도 모릅니다. 제가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비애를 많이 느낍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남자가 여자를 조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조종의 영. 조종의 영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종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많이 조종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로 보면 맞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륜적으로도 맞지 않고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조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자식에게 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종당한 사람은 자식에게 또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종의 영은 유전이 됩니다. 제가 유전을 설명할 때에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질병의 유전, 그리고 죄의 유전, 인격의 유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보면 인격의 유전은 조종도 들어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인격은 자손 대대로 또 이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자식에게 조종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눈빛 하나로 조종을 하고 인상 표정 하나로 조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경우에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종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비극입니까? 이런 조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조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가 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기가 막혀서 기가 통하지 않는 불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기가 잘 통하면 통기라 그러죠.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고
기가 잘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기가 불통적 통이다. 기운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운이 못 통하면 아프다. 기운이 못 통하고 기가 막히는 이유, 기가 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종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를,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누구를 조종하고 있지 않는지, 조종당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화 하나로 조종합니다. 전화 하나로, 문자 하나로 오라 가라 해라 마라 온갖 지시를 앉아서 다 합니다. 사령탑에 앉아있는 그런 조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질리게 되는 겁니다. 질리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힘이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파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종을 많이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조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조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지시할 수도 있었고 명령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다 참으시고 하지 않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절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를 일깨워 주시고 깨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입으로 당장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전화 당장 전화기 들어서 조종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때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는 사람. 항상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조종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지고 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평안이 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